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날을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거기 문 닫고 에어컨 좀. 어제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봤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은 한 12명이 넘더라고요. 같은 동기. 다들 늙었어요. 머리가 허옇고 어떤 친구는 머리가 반 좀 벗겨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여서 처음에는 건강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서로 뭐 간이 어떠니 무슨 간 수치가 어떠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제가 넘어가더니 이제 결국 골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얘기 한참 하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타겟이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진화론을 믿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어설프게 대답하니까 공격을 하는데 무슨 공격을 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대답을 했고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본문에 입각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그런 것을 신앙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보면 기독교 2000년의 교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만난 어떤 친구는 정말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물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그게 너를 저주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너를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한 거라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얘기의 핵심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한 사람들 이제 그 핵심은 사실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술판이 되고 가는 분위기라서 제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이후 얘기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진화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만류 인력을 믿습니까? 누가 사과나무 밑에서 졸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했다고 그런 우화가 있지만 그거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건 세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퀀텀 티오리가 나오고 점점 발전해서 큰 틀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른 이론들이 또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대답한 건 이겁니다. 그거는 세상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하나의 틀이지 그거는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인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좀 더 바로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이론적인 틀인 것이지 그것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걸거나 내 인생을 걸거나 할 제가 과학자가 아닌 이상은 그건 저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조론하고 성서 무호소를 뒤범벅을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내 목숨을 던져서 그분이 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더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따라가겠다 하는 고백이 바로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기독교 교리가 만든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 방식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노아의 방주를 찾아라 가고 그랜드 캐년에 가면 하나님이 지층을 그런 식으로 불과 7일 만에 다 만들었다 하는 걸 증명하러 다니는 힘 좋은 분들이 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거기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나온 게 한 130년, 길게 봐야 150년밖에 안 된 이론인데 성경을 비판하니까 소위 성서비평학이라는 것에서 독일에서 나오면서 미국으로 전래가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예수님 사진 그림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밟으면 붙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일 하듯이 성경에서 제일 믿기 힘든 거 5가지를 골라가지고 너 이거를 글자 그대로 믿냐? 아멘 하면 너는 기독교인 우리 편. 너는 펀더멘탈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편. 그렇지 못하니까 너는 비기독교인. 이렇게 나누던 펀더멘탈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그 중에 하나가 창조론입니다. 창조과.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 만들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재판을 했어요. 1925년에. 스캅스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캅스라는 생물 선생이 원숭이가 진화되어가지고 인간이 됐다. 영장류의 시작이 그거다라고 가르쳤다가 재판을 당했어요. 근데 재판에서는 그 사람이 졌어요. 근데 재판하는 과정 전체를 미국 신문 기자들이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비디오도 없으니까 사파로 그려가지고 이걸 보냈는데 이 사파가 얼마나 센세이셔널한지 그 이긴 변호인이 아마 그 법무장관과 국무장관을 지내신 변호사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창조론을 대변하러 나왔었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는 이겼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들은 광신자다 하는 레이블이 붙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다가 막 부흥운동의 주류를 이루다가 한쪽으로 숨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다시 리바이벌 하려고 하는 게 1980년대 후반에 와서 다시 리바이벌 하려지만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가 돼가지고. 미국 교회에서는. 근데 이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학위를 받은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그러니까 긴 얘기를 줄이면 어떤 얘기냐면 펀더멘탈리스트들이 그 얘기를 했던 의도는 뭐냐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장 어려운 거, 믿기 힘든 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우리 편 하는 그 잣대를 댔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7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 창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믿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창조는 성경에 관한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가?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창조론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를 다시 빚으시도록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론자들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못 믿으시면, 거기에다가 그대로 실천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창조론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를, 이게 포인트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거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의 문제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쓰여진 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느냐, 아니면 그것이 상징이고 의미를 담은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믿느냐 하는 문학 양식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빚느냐 안 빚느냐 이걸 믿는 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이 순간에도 나를 빚어가고 있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아무런 비전이 없다,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없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끝이 가시면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끌려간다 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창조론자고,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세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창조론자는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론자들인지 진화론자들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진화론자라는 것은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만유인력론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진화론자라는 것은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레이블을 갖다가 잘못 붙인 거지, 진화론자는 없고, 진화론이라는 과학적인 가설과 이론을 네가 수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에서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대성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인생이 잘못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유인력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내릴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세상을 사는데 만유인력을 받아들이면 어떤 장점이냐면, 테레비를 벽에다 걸지 공중에다 놔두지 않거든요. 여기 만유인력 때문에 떨어지니까. 공간에서는, 우주 공간에서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일반 논리라 하는 선에서만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어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고선 7분 했는데, 술 먹은 동창들한테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듣고 야 됐다 가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제 진짜 그 얘기를 해줄 걸 잘못했나 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귀찮아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가지고 안 싸웠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냥 술길에 들었다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거기에다가 목숨 걸거나 침 튀기고 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제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야,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고난을 견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장차 5년 후에 10년 후에 뭘 해야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한 번도 미리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역설이죠. 여러분들은 비전 좋아하잖아요. 골 세팅 좋아하잖아요. 내가 장차 이걸 이루리라던데, 바울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 처음 알았어요. 시컷 매를 맞고 시컷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니까 그 다음날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내가 싸움에 나간 말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리고 나를 달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건, 비전 좋아하는데 그 비전은 사람이 칼라링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 칼라를 벗기고 구름처럼 없앤 다음에 정말 맑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흘러가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그냥 끌려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구체적인 비전을 현실에서 이루는 것을 꿈을 꿔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형상을 시켜놓고 그걸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사실은 성서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조금 지나친 비방이긴 하지만 어느 때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불안하거든요. 내가 내일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최고의 면류관, 이거는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친 자에게만 주는 상이에요. 바울은 이게 할 수 있었어요. 남을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고 하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낌없이 줘도 전혀 아깝지 않아서 그냥 부어드릴 수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비전, 최고의 상, 그게 의의 면류관인데, 우리가 아는 면류관 중에 제일 비싼 면류관은 뭡니까? 네? 현상에서 제일 비싼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입니까? 찰스 황태자가 자기 어머니가 왕관을 쓰고 계실 때가 제일 아름다웠다고 그런 증언을 근저했어요. 그런데 그 왕관을 쓴 엄마가 그 왕관이 너무 무겁다라고 불평 섞인 말을 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왕관, 영국 대제국에 그 여왕이 쓰는 왕관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돼서 실제로 그걸 쓰면 무거운 거예요. 책임만 무거운 게 아니라 그걸 쓰면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왕관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지은 면류관이 아니고 면류관 중에서 제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에요. 그게 제일 비싼 겁니다. 그건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목숨하고 맞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이 제일 비싼데 그거 쓰면 피를 줄줄 흘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케냐를 갔다 보니까 진짜 나무에 가시가 그거 찔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걸 어떻게 나무가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에 못지않은 걸로 아마 찔러서 쓰셨겠죠. 그러니까 누가 씌워주고 찔리면 거기서 그냥 피가 쭉 터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꿈꾸는 최후의 최고의 열매고 최상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려면 이만큼 격차가 있잖아요. 그게 내게 최고의 보상이다. 그게 예수님한테 씌워준 걸 감히 나한테도 씌워주다니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걸 쓰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참 가야 돼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금은 면류관, 조금 무거워도 좋으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쓴 그거 반이라도 내가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쓰신 그거 뭐 돈으로 치면 1불도 안 되는 그 면류관을 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직 우리 속에는 많지 않거든요. 가시 면류관이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가장 큰 값진, 가장 고귀한 그런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유언인 것 같아요. 거의 유서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의 심령을 지금 몇 가지로 표현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봤으니까 이제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산 제물로 부어드리고 싶다. 이게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왜 아까 예수 천당 얘기를 꺼냈냐면요,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 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바울의 눈에서 보면, 적어도 이 자리에 이른 바울 선생님의 시각에서 보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냐면,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넌 천당 가고 내가 너 대신 지옥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따라온 사람이라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 피를 너를 위해서 제물로 내놓을 자리까지 간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멜류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나라고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라면,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을 살려주시고 절 데려가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제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하나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입고 다녀요. 정말 귀여워요. 자기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기독교 2000년에 교리사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무식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기심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상한 선생을 끌어다가 건전한 교훈은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춰 선생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의 예언이에요. 내 귀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스승을 사모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게